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혹시 스마트폰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커피를 마시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큰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의 궤적을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인생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고 또 주변 환경을 또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죠. 이를 성경에 나오는 두 왕, 사울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울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죠. 그는 외적인 상황과 자신의 불안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의 계획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직면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쭙죠.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태도를 잘 요약해 주는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너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그 계획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할 때 피해야 할 계획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계획은 피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계획은 결국에는 공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온 인류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쌓자라고 의기투합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에는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세웠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실패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계획의 유형 중에 두 번째는
악한 것을 고려하는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계획에는 악한 요소가 끼어들 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죠. 아합 왕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계획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계획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 염려스러운 일을 고려하는 계획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될 만한 것을 계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10정탐꾼의 보고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서 두려운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였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교만에 기초한 계획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왕은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들을 보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과 영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7년간 정신이 나가서 들짐승으로 살다가 돌아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만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을 누가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자, 다섯 번째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계획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부지런한 자는 풍성함을 이루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에서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는 순간적인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이 충동적인 결정은 그의 미래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늘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계획하는 그 계획이 주는 혜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목적지도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일어나 떠났습니다. 그의 여정은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계획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자,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던 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졌죠. 결과적으로 보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염려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든지 관계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자주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중심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의 고난을 또 우리의 형통을 함께 섞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서 성취를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를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그 가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라는 것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하는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저의 삶의 모든 부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름답게 통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은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서 나머지 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풍성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은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 결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계획의 중심에 두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 성취, 또한 지혜 그리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평안과 안식과 성취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고려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우리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